벌써 8월 30일이면 여름의 막바지라 예년 같으면 조금은 더 선선해졌어야 되는데 아직도 낮에는 무덥고 찢는 듯한 더위가 계속되고 있어서 조금은 짜증도 나시고 불편도 하실지도 몰라요. 어떤 코미디언이 그 코미디 프로그램이니까 나와서 그런 얘기를 쉽게 하는 것 같은데, 하도 요즘 더우니까 이렇게 자기가 한대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왜 보일러를 안 끄고 계속 틀고 계십니까? 뭐 그러는데 그렇게 말하는 분들 정말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실은 하나님이 잊으셔서 보일러를 안 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하셔서 이렇게 날씨가 더워진 게 아니라 이게 세계적인 현상인데, 엘니뇨 이후에 결국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지구 환경 관리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무더위는 여름마다 계속될 거고, 우리나라는 벌써 그런 얘기 다 많이 하는데 우리는 온대 지방인 줄 알았는데 아열대 기후로 이미 우리나라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의 모든 걸 만들어 주시고 관리하라 그러셨는데 환경관리, 잘못한 우리의 책임이지 하나님 탓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관리라고 하는 쪽의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인생도 관리를 잘해야 되고요, 또 육체적으로도 건강하시길 원하면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셔야 돼요.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했죠. 제가 은퇴하기 전에는 영적 관리가 최고다, 믿음 생활 관리 잘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은퇴하고 나서는 건강 관리가 최고다, 건강 관리 잘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실은 현실이에요. 연세가 드시면서 얼마나 오래 사느냐는 문제보다는 요즘은 얼마나 건강하게 질이 높은 삶을 사느냐도 참 중요한 거니까 우리 불꽃교회 성도 여러분, 육체 건강 관리도 잘 하시기를 바라고, 그런데 그래도 신앙생활 관리도 잘해야 돼요. 오늘은 사실은 관리 얘기를 하려고 시작한 건 아니었는데 에베소서 본문을 먼저 뽑아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신앙생활, 영적 생활의 관리를 얘기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푸득 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생뚱맞지만 신앙생활에, 당신의 신앙생활의 점수는 몇 점일까? 한번 자기 점수 내본 분 있어요? 몇 점이에요 지금? 여러분 신앙생활 해나가고 있는데 믿음생활 점수가 몇 점일 것 같아요? 30점? 이건 넘겠지. 60점? 어떻게 90점 돼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에베소서 오늘 1장을 보니까 그게 아주 딱 점수 내기 기준이 몇 개가 있어요. 에베소서는 어떤 책이냐, 1장부터 6장까지밖에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한 번쯤은 꼼꼼히 찬찬히 읽어보면 좋은데, 특별히 오늘 본문이 된 말씀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1절은 교회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것이냐,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걸 얘기하는 아주 중요한 책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 에베소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에베소서는 당시 소아시아 상업의 요충지였으며 그때는 종교 중심지였는데 아직 기독교가 나오기 전이에요. 시랍의 철학이라든지 종교라든지 구약 종교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혼재됐는데, 이 에베소에는 지식인들이 많이 모여 살고 상업의 요충지가 돼서 그 중에 유명한 에베소서의 알테미 신전은 지금도 세계 건축의 7대 불가사의 중에 2000년 전에 저런 걸 어떻게 세웠을까? 그렇게 대단한 번영을 가지고 있었던 도시가 에베소서였어요. 그런데 그 에베소서에 교회론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다 연결이 된다.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에베소서에 나오기 때문에 오늘 설교는 30분 정도
밖에 할 수 없지만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찬찬히 에베소서를 한 번쯤 읽어보시고요. 너무 바쁘신 분은 오늘 본문이라도 다시 한번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1절을 꼼꼼히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한번 자기에게 적용을 해보세요. 그러면 조금은 엉뚱한 질문 같지만 내 신앙생활이 몇 점인지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몇 점인 것 같아요? 물론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도 여러분에게 점수를 안 매길 겁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결코 어떤 경우에도 교인들의 신앙을 내가 평가하지 말자, 어떤 때 정죄, 판단하지도 말자, 정죄하지도 도통을 말자.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천차만별인데 그건 제가 판단할 몫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런데 편안해지시기 바랍니다. 천국 들어갈 때도 하나님이 너는 몇 점이니까 들어, 그런 말씀 안 하실 겁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점수 안 매기실 겁니다. 그러니까 점수 때문에 긴장하고 오늘 말씀 들으실 필요 전혀 없어요. 그래도 한 번쯤은 내가 스스로 나는 신앙생활 몇 점일까 하는 것 정도는 한 번쯤은 이렇게 되짚어보는 거는 어떻게 보면 내 영적 관리, 신앙 관리를 위해서는 좋은 일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괜히 당신의 신앙생활의 점수는 몇 점일까요? 그렇게 제목을 붙여봤으니까 너무 긴장하지는 마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누려고 해요. 자, 엉뚱한 질문 오늘 또 계속됩니다. 교회 다니시는데 갑자기 제가 그렇게 물어봤다 그래. 집사님 왜 교회 다니세요? 답이 알 것 같은데 금방 안 나오죠. 권사님 왜 교회 다니세요? 지금 벌써 긴장해서 답이 안 나오잖아요. 왜 교회 다니시냐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거의 정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얻기 위해서 다닙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고 다닙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구원받고 복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아멘. 하나도 안 틀려요. 다 맞아요. 오히려 교회 다니면서 이런 게 분명하지 않으면 정말 성전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 갑니다. 적어도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요즘은 주로 뭐 성형외과라든지 심지어는 건강관리하는 무슨 다이어트 하는데 이런 데서 종종 그런 거예요. 비포 애프터. 건강관리하기 전에 막 이랬다가 건강관리해서 뭐 이렇게 슬림해졌다든지 뭐 하기 전에는 뭐 성형하기 전에는 막 이랬는데 성형하고 나서 비포 애프터 이럴 때 많이 얘기하죠. 근데 저는 그런 얘기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회 나오기 이전 비포와 교회 나오고 나서의 애프터가 있어요. 달라져야 돼요. 어떻게 교회 나오고 나서 뭐가 달라졌어요?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언제나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뭐 그런 애프터. 교회 다니고 나니까 늘 감사하게 됐습니다. 애프터. 아니요, 교회 다니고 나서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 하는 확신이 있어서 매사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애프터예요. 저는 그랬거든요. 태어나 보니까 다 아시는 얘기지만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교회하고 관련은 있었어요. 근데 제가 20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고 나서 저한테는 애프터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교회 와서 이런 확신,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면 우선 100점 만점에 33.3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33.3. 벌써 산수 실력이 이게 100점 만점인 거구나. 그러면 앞으로 66.6을 더 받아야 돼요. 0.1점 모자라는 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33.3을 받아. 교회 다니면서 어떤 애프터가 생겨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으셨고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그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이 언제나 나의 도움이 되신다. 이런 믿음의 고백, 이런 영적인 변화, 이런 마음의 변화들이 일어나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실제로 성경에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너는 염려하지 말라. 내가 물 가운데를 지날지라도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여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하며 불이 너를 삼키지 못하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말씀으로 애프터가 이루어지니까 다윗 같은 이도 이번에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 주는 나의 산성이시여, 주는 나의 피할 바위시여, 주는 나의 구원이시오니 내가 요동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고백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고백이 생겨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교회 다니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교회 와서도, 교회 오면 뭘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되냐?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해주세요. 요걸 또 다른 말로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해주세요. 교회는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는 곳, 하나님 앞에 더 가까워지도록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깝게 인도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기도의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더 잘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게 에베소서 1장이 바로 그런 교회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이런 고백,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되겠다, 하나님 더 잘 알아야 되겠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구나, 나는 하나님의 딸이 됐구나,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것까지 오면 여러분은 이미 33점에 3점을 더 얻게 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요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배워야 돼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정이라는 말이 나와요. 4절에 택하심이 나오고 5절에 예정이 나와요. 자, 한번 4절부터 그 노란 줄로 한 것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자, 어디까지 우리의 믿음이 가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셔서 하는 믿음이 어디부터 와야 되냐면, 하나님이 저를 택하셨대요. 근데 언제 택하셨을까? 하나님 저를 언제 택하셨을까? 제가 우리나라 나이로 77세거든요 77년 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그래도 신통방통하잖아요. 왜? 난 아직 어머니 뱃속에 있어서 하나님 몰랐는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창세전에 택하셨대요. 어머니 뱃속에 짓기도 전에, 실제로 에레미야에게 하나님 뭐라, 내가 네 어머니 뱃속에 지어지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 내가 너를 불렀다. 그게 믿어지세요? 그래야 33.3점이 된다니까. 그게 믿어지시냐고.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예정이라는 거, 예정이라는 걸 많이 들어봤죠?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에, 심지어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 어머니 뱃속에 아직 내가 만들어지기도 전인데 하나님은 나를 아셨고,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은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믿어지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바라고, 이게 믿어지면은요, 그 다음엔 이런 질문이 나와요. 왜 나를 택하셨을까? 잘나서? 그런데 세상을 살아보니까 저보다 잘난 사람 무지 많더라고요. 잘생겨서? 아이고, 세상에 저보다 잘생긴 사람이요, 저는 잘생긴 순서로 말하면 끝에서 세는 게 빨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 더더구나 요즘에 젊은이들 보면 얼마나 잘생겼는지, 키도 잘생기고요, 참 멋있게 생긴 사람 많아요. 저 같은 건 그 순서대로면 택함을 못 받았을 거예요. 제가 예수 믿는 집에 태어났기 때문에 택함을 받았다? 가능성은 있지만 그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찬송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몰라요. 왜 내가 구원받았는지, 왜 내가 선택받았는지, 왜 내가 예정을 받았는지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뭉뚱그려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는지, 나같이 못나고,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허물이 많고, 나같이 추하고, 나같이 더러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는지 나는 모르지만 이거는 내가 알아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은혜가 넘치시는 분이라 나를 택해 주셨어요. 이유를 몰라도 돼요. 나를 택해 주셨어요. 이런 믿음의 고백, 이런 감동, 이런 감격이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갈수록 더 깊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에게 중요해요. 이게 교회 다니는 제일 중요한 목적. 난 불꽃교회 다니면서, 불꽃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갈수록 하나님이 나 같은 걸 택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셔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이 감격하고 감사하다. 그럼 여러분은 1단계 만점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33.3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뜻이 있고 목적이 있고 심지어 후회함까지도 없대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는지 몰라요. 근데 부르셨어요. 왜 불러? 왜 부르셨어?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뜻으로 오늘 에베소서 1장은 4절, 5절, 6절, 12절 뭐 이렇게 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그걸 한번 같이 3절 먼저 보세요. 3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걸 찬송해야 된대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것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12절에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사 그 기업으로 선택받게 하신 것은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을 보니까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이 계속되는 말씀에 뭐라? 찬송이라는 말, 영광의 찬송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4번이 반복돼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부르셨는지, 왜 선택하셨는지, 왜 예정하셨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는지 우리가 어떤 때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하나님이 우리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분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나를 통해서 찬송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말로 다시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뜻은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고 불러주세요. 여러분 잘나서 부르신 것도 아니고,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 믿는 집에 태어나서 여러분을 특별히 부르신 게 아니고, 여러분이 똑똑해서 부르신 게 아니고, 여러분이 의로워서 부르신 게 아니고, 이유는 몰라요. 하나님이 은혜로 저도 부르시고 여러분도 부르셨는데,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야, 내가 너를 불러줄 테니, 내가 너를 예정했으니, 내가 너를 택해줬으니, 내가 너를 구원해줬으니, 내가 너를 내 백성으로 삼아줬으니, 이제부터 너는 나의 찬송이 되거라. 나에게 영광을 많이 많이 돌리거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여기도 부르신 거예요. 예배는 뭐냐? 예배는 뭐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활동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예배를 때로는 목숨처럼 여겨야 되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제가 그런 얘기 정중하지만, 오늘도 여러분이 예배 드리러 나오는데 사람 보러 나온 거 아니죠? 어떤 분은 목사님한테 눈도장 찍으러 나왔대. 어떤 분은 지역장 속장님이 하도 예배 안 나가면 체크하고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난리를 해갖고 귀찮아서 나왔대. 그런 이유 빼고 예배를, 오늘도 나온 것은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리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보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최초의 교회들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들이 모여서 한 일이 뭐냐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했다는 거예요.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미하는 게 첫 번째. 그래서 교회는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제일 기본적이고 제일 중요하고 제일 먼저 되는 행위입니다. 예배 없는 봉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예배 없는 친교도 의미가 없습니다. 예배 없는 그 어떤 활동도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 영광을 돌리고 난 후에 봉사도 필요하고 교제도 필요하고 선교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영광 돌리는 것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구나, 여기까지 33.3점이고, 그러고 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잘 돌려야지. 그리고 예배 드리는 일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만 열심히 드려도 66.6을 받는 거예요. 괜히 제가 엉뚱한 점수를 해갖고 여러분을 혼란시키는 건 아니지만 66.6을 받아요. 적어도 낙제는 안 하겠네. 그러면 나머지 33.3은 어떻게 받는 걸까요? 33.3을 또 받아야 되는데, 자,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얘기한 걸 한국교회가 그동안 너무 잘했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이걸 대단히 중요하게 가르쳤어요. 66.6까지는 쉽게 왔어요. 근데 나머지 33.3을 한국교회가 조금 소홀히 여겼거나 실패했거나 점수가 별로 좋지 않아요. 그게 뭘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건 첫째로 예배라 그랬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건 예배 때만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그럼 물어볼게요. 한국교회는 예배 드리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잘 돌리는데 먹을 때도 영광을 돌리고 있나요? 하루에 몇 끼 잡숴요? 3끼? 저하고 똑같으시네. 그러면 3끼 잡술 때마다 먹는 이유가, 먹는 목적이, 먹는 과정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혹시 잠자면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요? 밥 먹으면서도, 마시면서도, 말할 때도, 사람을 만날 때도, 심지어는 일할 때도, 사업장에서도 이렇게 가야 돼.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권사님은 왜 사업하세요? 돈 벌려고 하죠. 이러면 빵점. 권사님은 왜 사업?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합니다. 여기까지 가야 되거든. 집사님 왜 직장 다니세요? 왜 애들 벌어먹여 살려야죠. 빵점. 집사님 왜 직장 다니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직장 다닙니다. 그래야 33.3을 얻는 거예요. 왜? 무엇을 하든지. 그래서 옛날에 이 말을 조금 다르게 표현할 때 그냥 용서하고 들으세요. 어떤 교회 목사님, 우리 집은 아니니까 상상하지 마시고,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목사님 집 이부자리를 강대상에 갖다 올려놨대. 그 교인들이 깜짝 놀라서, 사모님 왜 강대상에다 목사님 이부자리를 올려놓으니까, 우리 목사님은 강대상에서는 천사고, 강대상에는 목사고, 강대상에서는 훌륭하고, 강대상에서는 거룩한데 집에 있을 때 보면 영 아니요. 목사가 그랬다니까 다 웃죠. 그러면요, 장로는 아니에요? 장로도 교회에서만 장로예요? 집에서는 안 장로가 돼도 돼요? 권사는 교회에서만 권사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건 아는데, 생활을 통해서 영광 돌리는 건 어떻게 보면 실패하고 있는지도 몰라. 심지어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나와요. 로마서 12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저는 이것으로 생활 예배라 그래요.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주일 예배 1시간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아는데, 일주일이 몇 시간이에요? 하루가 24시간, 일주일이 150몇 시간이 되는데요, 성경은 예배드리는 1시간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게 아니라 먹는 시간, 자는 시간, 일하는 시간 다 하루 24시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렇게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은 공중 예배, 주일 예배지만 생활 예배, 생활 예배에도 성공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어떤 데는 설교하는 저도 부끄럽죠. 진짜 여기서는 거룩한 사람 같고, 여기서는 하나님의 종 같고, 여기서는 온갖 좋은 얘기 많이 하고 다 천사 소리하고 하늘의 소리를 하는데, 내가 집에서 살 때, 세상에서 살 때 정말 그럴까? 내가 교회에서는 거룩한 장로고 권사인데, 내가 직장 생활할 때, 사회 생활할 때, 세상 사람들하고 만났을 때,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존재가 되고 있을까? 그래서 요즘은 우리 교회는 아직 안 하는데 혹시 언젠가 그럴지도 몰라. 이건 내가 공 목사님한테서, 누군지 알죠? 공 목사님이, 공 목사님이 나한테 이런 얘기한 건데, 어떤 교회에서는 장로를 세울 때, 교회에서 장로를 피택할 때, 교인들
이제 투표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근데 장로를 피택할 때 중요한 서류가 하나 있대요. 자녀들에게 추천서를 받아오는 거래요. 우리 아버지는 장로 될 만합니다. 우리 엄마는 장로 될 자격이 충분합니다. 이에 추천합니다. 아들 아무개 하고 사인 받아와야 되는데, 우리도 한번 하면 좋겠어. 자, 무슨 얘기를 하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생활 예배에 얼마나 점수를 받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선한 행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아름다운 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은혜로운 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진실한 말, 예수 믿는 사람처럼 정말 남을 격려하는 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남을 격려하는 손, 예수 믿는 사람처럼 남을 도와주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모르도록 봉사하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행위,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착한 말, 착한 마음씨, 선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 점수 몇 점이에요? 33.32 만점이라면 몇 점이에요? 이걸 보는 거예요. 생활 예배. 저는 어떤 친구가 보내줘서 처음 지난 주간에 이름을 들었어요. 백영심 간호사래. 여기도 처음 들어본 분 많을 거예요. 63세 된 여자 간호사인데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나가 있다. 35년 전에 아프리카 케냐로 가서 4년을 봉사했는데 거기는 병원도 있고 의사도 많고 간호사도 많대요. 그래서 병원도 없고 의사도 없고 학교도 없고 간호사도 모자란 말라위라고 하는 아프리카 중에 제일 오지고 가장 어려운 나라 말라위로 갔어요. 그리고 거기에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래서 이제는 이분의 선행이 알려져서 뭐 우리나라 호암상 무슨 나이팅게일 기장부터 해서 많은 상들을 받고 이제는 여기저기서 후원이 온다 그래요. 근데 그래서 국가에서도 인정받고 심지어 말라위 정부에서도 훈장을 받고 우리나라에서도 인정받고 이제는 다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데, 저는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분이 마지막 인터뷰에서 뭐라 했냐면, 마지막 인터뷰에서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서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은 예수 믿고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 말고 예배 드리면서 주일 예배 드리는 것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밥 먹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세계적인 부호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일 먼저 창설해서 세계적인 갑부 1호의 반열애들은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 전에 우리나라 텔레비전 유명한 프로그램 유키즈 온 더 블락이라고 하는데 직접 출연해서 세간의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나오는 게, 이미 빌 게이츠는요 돈을 많이 벌어서 자기 재산 중에 아마 우리로 말하면 몇 천억, 아니 몇 조에 가까운 돈을 이미 사회에 환원했어요, 재단을 통해서. 근데 거기서 그냥 많이 나와서 하는 얘기를 제가 직접 들어봤는데, 자기가 그렇게 자기 재산을 나누게 된 이유는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가르치면서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축복은 다른 사람들하고 나눌 때 보람이 있는 거다 하는 얘기를 수없이 들었대요. 그리고 그 양반이 우리나라 번역은 일부러 그걸 다르게 번역했는데, 바이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거기서는 릴리저스 티칭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이나 기독교의 가르침을 통해서 자기가 많은 것을 받은 것은 나누어 주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걸 자기는 어려서부터 배워왔기 때문에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자기가 벌은 걸 전부 다 빌 게이츠 재단을 만들어서 했는데 그 마지막 말이 뭐죠? 자기는 죽을 때 자기가 벌은 모든 재산의 99%를 사회에 환원하고. 놀라지도 않으세요? 우리는 그런 90%가 아니라 10% 목적도 못 갖잖아요. 99%를 환원하고 끄떡끄떡 할 때까지 계속 99%. 나는 빌 게이츠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크리스찬인지 저는 진짜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저는 미워하거나 그분을 칭송하고 싶은 마음은 요만큼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벌어들인 모든 재산의 99%를 사회에 되돌리고 끄떡끄떡 할 때까지 이거 또 해요? 자기가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뭐 99%가 가든지 10%가 가든지를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내가 벌고 내가 누리고 내가 했던 모든 일들, 이걸 어디다가 하나님의 영광에다 연결시키고. 스크랜턴, 옛날 우리나라 감리교 최초 의사 선교사로 왔던 스크랜턴도 그런 얘기 하죠. 그가 조선에 발을 딛게 된 이유가 그 어머니가 그렇게 도전합니다. 장티푸스로 사경을 해먹고 있는데, 너 이렇게 살다가 최고의 대학 나오고 최고의 의과 대학 나오고 최고의 의사, 140년 전에는 미국서도 최고예요. 그러나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하고 왔냐고 물어보시면 넌 뭐라고 돼? 그 말에 스크랜턴이 딱 걸려서 조선에 온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생활 속에 예배드리며 살아왔습니까? 그게 33.3이야. 어떤 분은 또 산술 빨리 해서 일부에 이 설교인데 99.9니까 0.1점은 뭐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더 주실 거예요. 너무 신경 쓰시. 자, 중요한 게 뭐냐? 교회 나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습니다 하는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그게 첫 단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고 예정 입었다, 그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게 감격스러운 사람은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 돼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되겠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해야 되겠다. 그게 또 33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손길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겠다. 내 행위를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겠다. 때로는 내 물질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내가 가진 탤런트, 내가 가진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여기에 여러분이 목적을 가지면, 성경에는요 완전한 사람은 없대요. 설교하는 저도 완전하지 않아요. 저도 점수 매기라 그러면 60점 될까 70점 될까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인은 뭐냐 하면 때 따라 결단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60점이었지만 내가 예배를 통해서 생활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도 돌려야 되겠다. 내게 주신 재능, 내게 주신 축복,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나만 위해서 쓰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손을 펼 수 있는 사람 되어야 되겠다. 이런 다짐, 기도, 이게 한 번쯤은 있어요. 그렇게 오늘 다짐했다고 천국 갈 때까지 완벽해지는 건 아니에요. 가다가 좀 느슨해지고, 가다가 또 좀 넘어지고, 가다가 좀 주저앉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다짐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 믿음 생활의 점수는 얼마나 될까?
스스로 때로는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때로는 결단하고 기도하고 소원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점점 주께 더 가까이 나가는, 하나님의 부르신 뜻을 더 이루어 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더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